사도신경으로 12월 19일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함성!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해 볼까? 자,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닷. 발음 좋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87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 있다면 뭐예요? 누구를 만난 거? 누군가를 우연치 않게 만났다든지 아니면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뭐 연예인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든지. 어떤 친구들은 연예인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 연예인들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 그 섬기던 교회가 그 근처에 큰 연예기획사가 몇 개 있었어요. 교육관 바로 옆에 그 제국의 아이들, 광인가 뭐 이런 아이들 나오는 그 기획사가 있었고 또 큰 길 너머에 그 유명한 YG 기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일이 되면 여학생들이 막 피켓 들고 선물 들고 교회 옆에 바글바글했어. 그래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연예인도 있었고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많이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배우 중에 이성재라는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예, 그분은 목사님 교구 식구여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이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연예인을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사실 좀 놀라요. 굉장히 유명하고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면 그럼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를 만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천사를 만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사 만나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사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어요. 자,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혼을 하면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똑같아. 근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이제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살림을 장만하고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배우기도 하고 그 시간들을 1년 동안 보내다가 그 1년이 지나면 이제 정식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하고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1년 사이에 그 어디쯤에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좀 CG가 이렇게 들어가고 목소리 좀 이렇게 에코를 넣어주면 좋은데, 그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어울려요? 자, 마리아가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놀랐을까요?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자, 그리고 천사가 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보라, 내가 잉태한다는 말은 임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너무 두렵고 놀랄 일인데, 그런데 천사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 놀라고 더 두려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에 축복을 해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축복의 내용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네가 아직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그런데 네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자친구들,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리아는 여러분처럼 10대 나이였거든요. 17, 16, 17, 18 요 정도 나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 어느 날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어. 너 사실은 임신한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이가 나중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 아니면 우리 남자친구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미 약혼을 하긴 했지만 아직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마리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서 내가 결혼할 준비,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약혼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요셉 씨,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당신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이 낳아서 우리 행복하게 잘 키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네요, 잘 됐네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마리아가 참 정숙하고 얌전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저 여자 지금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아니, 내 약혼자인데 갑자기 어디서 애를 베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저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 아닐까? 조금 아픈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약혼한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임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임신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겠어요. 어쩌면
이 여자 정상이 아닐 거야.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여자 어디서 나 모르는 사이에 바람 피고 왔구나. 불륜을 저질렀구나. 이 여자 나쁜 여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알려줬어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거고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요셉에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힘든 결정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 특별한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그 일을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겨주셨을 때 이 두 사람은 그 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랐다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렵고 힘든 결정인데 그걸 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처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무슨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자기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그 일을 하겠다고 순종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어. 그리고 자, 네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네가 낳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마리아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리아는 자기는 비록 하기 싫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뜻,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들 마음속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그러한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뱃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지금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한다고요? 목사님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그때와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우리 몸을 통해서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신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베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율법을 어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음했다고 여겨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지만 그 어려움, 그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내게 좋은 일만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병을 고침받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그러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군대 가서도 교회 간다 그러면 고참이나 간부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막 때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직장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삼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재밌는 거, 좀 쾌락적인 거, 조금 이렇게 삐딱한 일들,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하는 거 다 친구들과 다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잖아요. 참잖아요. 다른 친구들, 교회 한다는 친구들 다 해도 나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참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밝히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를 전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님다운 그리스도의 본을 보인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온 민족과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에 찾아온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으니까, 혼자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자, 해보라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시작. 나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내 친구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세상을 환하게 하고 세상을 고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 나오는 아기는 3살, 34개월 됐대요. 그러니까 만으로 3살이 조금 안 된 거죠. 이 아이가 세상이 아파요라는 제목의 노래를 가지고 교회에서 특송을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요도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 해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목사님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34개월짜리, 3살짜리 아기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 듣고 계시죠? 사람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참 마음이 이쁘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이쁘죠?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픈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빨리 세상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 혼자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키우고 또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험난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사랑의 길, 그 구원의 길, 세상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길을 보면서 자신이 겪을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한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마리아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실 것이다 라고
너를 쓰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세상을 고치려고,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마리아를 초대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죄로 인해 신음하는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데 너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그 길이 조금 힘들겠지만, 그 길이 조금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쁜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에 너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어렵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네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해준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천사를 대신해서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사랑의 교회 청소년 친구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나와 동행하자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소년들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힘을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이전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일 수 있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그때로 돌아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읽겠습니다. 매일 담임 목사님의 아침 묵상과 성경 한 장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참여해서 습관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진행한 총회 결과로 뽑힌 2021년 청소년부 임원들입니다. 회장의 안다현, 부회장의 강시온, 박혜인, 총무의 최은서, 서기의 박지훈, 그리고 회계의 주요한 학생이 선출되었습니다. 임원들이 2021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청소년부 각 반을 담당해 주실 선생님들입니다. 중1과 중3은 최은하 선생님, 중2는 주진숙 선생님, 고1은 안정원 선생님, 고2와 고3은 민인기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던, 그러지 못했던, 항상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출석한 충성상, 매일 이루어진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에 열심히 참여한 순종상, 그리고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데 힘쓴 친구들을 위한 공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시고 12월 22일 화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교회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다양한 활동에 참석해준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명단에 이름이 있는데 교회로 와서 수령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임원단들에게 빨리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